6월 24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거룩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주권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그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게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에 이르러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며 성령 강림의 때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곡식의 첫 수확을 감사하고 율법에 받은 것을 기뻐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바로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넘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연합된 공동체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현상은 세 가지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갑작스럽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뒤흔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듯이 성령의 임재는 모든 것을 압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현상은 시각적이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죄를 정화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오순절에 임한 이 불의 형상은 성령께서 공동체 전체에 임하시면서도 동시에 각 개인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능력 주시는 존재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가장 직접적이고 확연한 결과는 언어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알지 못하던 언어들로 유창하게 말하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인간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여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오순절 이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될 사도행전 전체의 위대한 스토리를 함축하는 놀라운 표징이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기다린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5절은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순례 절기였으므로 당시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각기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6절에 이 소리는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이 소리가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라고 하며 서로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놀러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지방 방언을 사용했기에 그들이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말하는 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각자의 모국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언어에 갇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이 전파될 길을 예비하시고 오랫동안 인류를 가로막았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무시는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말했던 언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성령 역사의 광범위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언급됩니다. 이들은 동쪽의 바데에서 서쪽의 로마에 이르기까지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각 언어로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단순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사건들을 의미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중얼거림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술에 취한 사람들의 헛소리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전형적인 두 가지 반응,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불신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한 신비한 영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으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온 인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구속적 의미를 설교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부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다음의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고 확장하는 강력한 능력을 동반하며 이는 철저한 기도와 연합된 공동체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신자의 삶과 사명을 결정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강한 능력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특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모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권능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갇히지 않고 온 세상에 전파될 보편적인 메시지임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함이 항상 가시적이고 체험적인 현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때로는 강렬하게, 그러나 때로는 아무 느낌 없이 조용히 임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신비적이거나 체험적인 요소만을 강조하여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불신이라는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의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완악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을 위한 간절히 기도하는 일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완악했던 심령이 부드럽게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불신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랑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경이로운 사건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바람과 불의 형상으로 권능을 드러내시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조롱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 또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과 권능과 복음의 위대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불신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원한 계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만을 저희의 피난처와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